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우리의 힘과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의지한 채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꿈꾸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주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알고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 미움과 분노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아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로 응원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지나온 긴 삶의 여정에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오신 우리들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해지시는 몸과 마음, 희미해지는 기억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하시옵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 안에서 남은 여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돌보며 헌신하는 환우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두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고백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6월 한 달은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 기도회를 지켜나갑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주님의 자녀인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 우리들의 믿음의 등잔에 기도의 불을 지펴 주시옵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에 눌려 외롭고 지친 마음에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곳에 주님을 만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정릉교회와 속회, 성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시간 주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곳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기를요. 며칠 전은 절기상으로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때라는 망둥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생명의 말씀이 오롯이 심겨져 이 땅에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시기를요. 오늘 오후 12시 15분 나인 예배실에서 6월 다음 세움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중심축 6월 금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이 붙여지는 은총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특송 담당은 여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십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위한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성도님께서는 1층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릉천 청소를 하려 합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라는 주제로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아라페실에서 함께 모인 뒤에 정릉천 일대 청소를 진행합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이곳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사라 여성교회 모임이 1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이수빈 집사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인성 권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김영기 권사님의 장인이 되시는 고 안영배 어르신께서 지난 4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인호 권사님, 임미숙 권사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순남 권사님의 장남 김정훈 군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포레스트원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는 12일 목요일에 동부연의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 특강을 맡아 다녀오십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팔순을 감사하고 아버지 생신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귀한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2025년 상반기 꿈꾸는 제자학교가 어제로 모든 반이 종강하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오후, 저녁반, 토요일 오전, 오후반으로 과목은 모세오경, 공관복음, 시가서, 역사서, 요한복음 이렇게 5개의 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최선을 다해 듣고 필기하고 공부하는 열정적인 학생들의 살아있는 눈빛과 모습은 강의를 준비했던 강사들을 긴장시켰다는 후문입니다. 8주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진행되었던 상반기 꿈꾸는 제자학교를 모두 마쳤는데요. 배우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되고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주제로 양순자 조한웅 권사님의 DIY 유아작품 전시회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지하 1층 쉴만한 물가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아들이 오랜 세월 삶을 나누며 준비한 이 전시회가 정말 따뜻하고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아직 보지 못한 교우들께서는 꼭 관람하셔서 그 깊은 감동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문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홍은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뒤엉킨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내려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이슬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날이 더워져서 지금 냉방기구를 가동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냉방기구가 꺼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좀 덥다 느껴지면 나에게 또 성령이 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더욱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지휘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김세훈 집사님이 해외 공연을 가셔서 저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울까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우리 이준열 권사님께서 멋진 지휘로 그런 궁금증과 염려를 다 지워주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난 한 주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신 가정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로 이제 아들이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 예식을 올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고인호 권사님 보니까 입이 귀에 걸릴 만큼 늘 웃으며 다니시던데요. 그런 기쁨을 누린 가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낮으로만 이루어진 하루도 없고 밤으로만 이어지는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웃음이 있는가 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죠. 희망이 돋아날 때가 있는가 하면 절망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음과 씨름을 하면 잡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화만이 우리 마음에 남고 우리를 흐트러뜨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단강에서 15년간 목회를 마치고 2001년도에 독일로 목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이인 딸 소리가 중학교 2학년이었었고요. 둘째인 규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막내둥이 규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큰딸 아이는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했고 둘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막내는 나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쉽게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독일에 가자마자 독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베 체대도 익히지 못한 채 독일에 간 이 아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독일어로 이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것을 함께 배워야 했으니 어찌 쉬웠겠습니까? 막내는 독일에 가서 거의 한 달 동안을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배가 아파가지고요. 토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얼마나 학교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됐으면 그 시간이 되면 배가 아프고 자기도 모르게 토하고 그래서 어렵게 길을 나섰다가도 도중에 돌아오는 날들이 적지가 않았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제 아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바벨탑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가 아닌지, 왜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됐는지를 좀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독일어에 익숙해지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기원의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서사로서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원 역사 중에 하나로서 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됐는지,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을 때의 일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마침내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을 접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어떤 문학적인 서사가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죠. 시날 땅에서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로 한 이유가 4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참으로 멋진 말인데요.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라는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날리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서나 그 탑을 볼 수 있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그 말은 참 좋은 말로 들리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서 하신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서 그 지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두루두루 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향하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인간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늘에까지 오르는 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인간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탄식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이 표현은 아주 재미난 역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탑을 하늘에까지 이르게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탑이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야 했던 겁니다. 인간이 이루는 업적이 하늘 위에 오를 만큼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때로는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 때로는 놀라운 정치력, 군사력, 최근에는요, AI의 발전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에게는요,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정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탑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십니다. 서로 하는 말이 같아서 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자 탑은 더 이상 하늘 위로 오르지 못하고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바벨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이 뒤섞다, 혼란스럽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발랄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벨탑이라는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 이야기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개인의 타락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바벨탑 이야기는 인류의 집단적인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개인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쓸려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은 노아의 홍수에도 쓸려가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의 원 역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할 땅에 이르러서 높다란 탑을 쌓아 하나님 없이도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바벨탑은요,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이 피라미드 형태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말이죠. 피라미드 형태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이 바로 사타가 중단된 바벨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보다 더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저 중동 어딘가에서 발견이 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탑이 아니고요. 바벨탑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교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날마다 높이를 더하면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대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자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안에 원 역사에 해당하는 창세기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어떤 이야기의 반쪽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또 하나의 반쪽 이야기를 만날 때 온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이야기의 또 다른 반쪽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우리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이 성령 강림절은 제일 긴 절기가 됩니다. 27주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강림절이 끝나고 맞이하는 절기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을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을 채우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더럽고 혼란스러운 것들, 거기에 한 줌 성령을 보탤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채우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위에다가 거룩한 영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을 내어버림으로써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반쪽 이야기는 무엇일까? 짐작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을 맞은 제자들과 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어느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그 소리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영덕 산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이제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일이 놀라웠던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고요,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 외국어입니다. 인도에 가서 살다 온 사람은 인도 말로 하는 말을 듣는 거고요, 중국에 와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중국어로 말하는 걸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이죠, 자기네가 살다가 그곳에서 익힌 외국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사실 이 일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말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동시 통역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했는데, 더러는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물론 이 말은 조롱조롱한 말이었지만 그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담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들의 본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벨탑은 인간의 언어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그 자리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모두가 알아듣게 됩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그들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그러하고요,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그러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뒤엉킨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뒤엉킨 말을 풀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 놀랍고도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다음과 같은 기도를 성령 강림 절기를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은 그 옛날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마음이 가로막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말이 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미숙 권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천사는 또 점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 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없어져 올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헤아리시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모르는 아픔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의 오른팔로 저희를 건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함께 신앙 생활하기로 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등록은 하셨지만 인사는 조금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될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미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저희가 조문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마음 있으신 분들은 3시 반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봉헌 찬양 대신에 성경 암송을 해서 드문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1년 반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모두 마치는 지난주에 우리 임미수 권사님께서 자청하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암송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 은혜를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런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는요, 두런두런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교우들이 글을 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김기택 장로님이 아주 참 좋은 글을 쓰셨는데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전도지로 사용하실 때도 좋은 이야기 소재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